내가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와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동심과 다리춤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춤을 기르기 위해 일정 시기가 되는 품을 위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기 위해 광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단에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보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 가장 뜻깊은 구절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 이는 하나님 인간에게 당신의 성을 친히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신교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 물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인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 앞에 서고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묻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14절에서 자신의 이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지극하면 나는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야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업성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아무것도 유전하지 않고 스스로 만물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상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인간 역사는 오직 당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애국 같은 세상에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속에서 어른대로 행하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잘되고 주변 사람들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 가서 무엇을 행하고 말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애굽의 고난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은 자연적으로 풍성한 결실의 땅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 장차 들어가기를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인 동시에 영원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 곧 그 이름을 부여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눈높이 맞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완성하신 천국나라는 오직 자신과 같은 심령을 닮은 사람들과 그에 준하는 만물제의 영원 무궁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 닮은 자녀들이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할 것은 바로 하나님 같은 기쁨,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에 대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혼과 육신이 바라고 꿈꾸던 천국 같은 나라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완성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 추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코 그 같은 천국이 땅과 하늘에서 주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시켜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불러내라고 광야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스스로 있는 자를 하나님같이 독립심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강해를 불려야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 훌륭할 수 있는 자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들 받으세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살아남은 사람, 자기 관리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독립한 훈련을 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서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독립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요. 사람이 늙어가면 갈수록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앞서가나 뒤서가나 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부부도 앞서가나 뒤서가나 하면서 혼자가 됩니다. 자꾸 스스로 있는 자, 홀로서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광야를 훈련해요. 독립훈련, 스스로 있는 자, 홀로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일상 활동에서의 원활한 독립적 수행을 하며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가장 중요한 요소 꼽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독립할 수 있는 분들이 건강히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수록 혼자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 건강 장수할 수 있어요. 나이도 많아서 다른 사람의 잔소리나 도움 없이 스스로 있는 자를 독립하며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혼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빨리 혼자서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지내는 훈련을 해야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고 습관화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에만 독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가 멀쩡하고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원이나 시장이나 미장원이나 이것에 가려면 꼭 보호자를 제동하고 가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다니면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자기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고 생활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 건강 상태에 대한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도 자기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거,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 건강 상태를 알고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해야 홀로 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자기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65세 된 이상 된 분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만 쉬세요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그만 사세요. 그만 재산 상속하고 그만 죽으세요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를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며 일을 할 수가 있을 때까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사를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변 사람들 약한 사람에게 시키면서 잘못하면 소리를 지고 질책하는 거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한다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해봐요. 다시 말해서 시키기는 잘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시키기는 잘하는데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저녁에도 방건달이 되어 주변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패만 끼치면서 집만 지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술만 먹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해 스스로 하려고. 스스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맥가이버라고 그럽니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책을 많이 집필을 하잖아요. 그거 전부 내가 혼자 다 합니다. 예. 해요. 원고도 제가 정리하고, 디자인도 제가 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유의할 수가 있지. 요새 책 안 팔립니다. 책이 많으니까 뭐 돈 버는 줄 알죠? 돈 하나도 안 벌려요. 책 한 권 되면 그 책 한 권 된 거, 빼면 돈다 들어가요. 인쇄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자신 스스로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일단 저는 스스로 해요. 유튜브 설계도 지금 제가 다 해 혼자요. 이는 어려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같은 자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남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자신도 남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요구할 뿐 하나님처럼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있는 자가 진리하자고 남들이 잘 해줘야만 자신도 남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들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럼 남한테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해줘야 잘한다 하지 말고 해주기 전에 여러분 잘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먼저 식사 대접을 받아야만 자신도 그 같은 식사 대접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라 국민들을 대적이라는 속임수를 버리고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접을 하니 마땅히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로 보답해야 됩니다. 중년이나 노년에 혼자 된 남성들은 불쌍합니다. 제가 70이 넘어가지고 호라비가 되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단지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밀지 모르는 사람도 숱한 것입니다. 그리 혼자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경우 그를 기뻐하지 않은 일도 막막하고 아이들이 이미 출가했더라도 아들, 며느리를 계속 불러줄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홀린 남성이 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커녕 기력마저 찾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력이 있을 때 혼자 사는 법을 배우세요. 자, 지금부터 살림살이를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결혼 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의식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혼자 지금 다 교회 안에서 살면서 오고 있잖아요. 나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남편들은 청소와 설거지 돕는 일도 시작해서 하나하나 익혀가면 됩니다. 특히 전기밥솥, 인덕션,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작동을 배워주면 유용합니다. 빨래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살림하는 이것저것 배우고 분위기와 함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년 남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숙달할지 본인 위해서 결정하고 실행했다. 야, 무엇보다 먼저 숙달할지 생각하고 해야 돼. 진짜 내가 혼자 되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밥을 주고 간단한 반찬을 장만하는 방법을 젊어서도 배우자는 겁니다. 요즘 반찬 가게에 가면 김치, 젓갈, 국은 물론 온갖 포장된 반찬을 사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찌개도 물을 부어 끓인 다음에 함께 포장된 양념을 털으면 되도록 상포되어 있으면 굳이 요리법까지 익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밥도 컵밥이 있습니다. 전자에 돌리면 것만 알면 식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국도 다 나와가지고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다음은 본인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아내 이상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익혀서 빨래 등 자기 집안도 그렇게 익혀 가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여름이 되니까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세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 냄새가 안 나니까. 건강한 되는 것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뱅킹이 자리 잡은 만큼 한두 번만 해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흘러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옆에 있더라도 일을 배우고 이렇게 솔선수범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부부 공식이 달라지고 자기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도 잘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아내가 외출에 늦거나 여행을 가고 없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놓고 이해를 나누다 보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좋고 나중에도 편리하고 남녀 공이 생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나 모두 생리적인 문제를 인하여 질병, 우울증, 전립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논인에 준비해둔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면 가족에 버림받고 스스로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홀로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효의 가치관을 굳게 믿고 준비하지 않거나 정부의 노인 복지 대책만 믿고 있다가는 노인 거제가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노인이 되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돈이 없으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냥 내 혼자도 잘하고 지내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30대, 50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제 회사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다 주변 식구들 잘 되는 거니까 정말 잘 되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그래도
또 조금 잘 된 사람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도우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런 일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찌들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돈을 버는 일은 중요해 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돈 개인 가고 막 믿음이 있어야지 돈을 벌지.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재정적 독립은 중년 이후 자존심의 원천이며 사회 구성을 위해 인정받는 것에 물론 좋은 관계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홀로서며 살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입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노인데 보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의 연금 시장이나 보험에 가입해 은퇴율을 대비합니다. 주택은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요. 요즘에 다들 살기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왔잖아요. 걔들이 뭐 처가 식구, 부모 식구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게 뒤에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 잘 되게 하는 거. 그거 미리 준비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을 유산상속 소생했다는 말을 매스컴에 종종 들립니다. 노후 생활이 보건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안정적 재테크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총각이 지금 30대, 40대 되신 분들 노후 준비하세요. 자산의 중식에 진화성 관심을 갖다면 가장 중요한 안정적 자산 관리의 수월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비참한 노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남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중병에 걸려 술하고 사는 때 아버지 병습을 했어요. 지그재그 가난해요.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산골인 외가 옆에 집을 지어가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터를 잡았다면 제가 여러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굶으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 이제 저는 왜 아버지 같이 아버님 같이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72살 지금까지. 저는 우리 아버님 같이 살지 않는다. 정말로 정말로 그때 도시에서 집을 터를 잡았더라면 정말 제가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았을 거예요. 저는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거 가지고 산다라며요. 정말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가 미국 대학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겠다. 그 제목으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젊은 사람들 읽어야 돼. 어머니는 그때 큰 가게 돈을 쓸 줄 말아야 벌 줄 모르는 분들. 지금 자연스럽게 집안에 모든 단순보를 하면서 자라세요. 면사 못에 고양국을 타러 다니고, 우리 거기 되게 가난하니까 고양국 타러 다녔어요.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타러도 전부 백리가 넘은 저 삼리까지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도 주지 않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그냥 순정하고 공짜 당시 기차를 타고 왔어요. 한 번은 공차를 타고 오다가 차량에 걸려가지고 중간 역전에 내려가지고 여건에게 벌을 받고 청소도 풀이 나서 기차가 없어서 집까지 50리 20km를 걸어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웃어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독립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보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산다. 그리고 살아요. 지금 아버지 같이 안 살아요. 여유 있게 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 가장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 퉁퉁히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어. 우리 성분들한테가 친구도 얘기했는데 보면은 산에 산나무를 뜯어 다녀요. 제가 제 별명이 고사리 귀신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2배를 더 많이 하니까 왜 그건 집중하는 거야. 많이 해야지 돈을 버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니까 어려서부터 스스로 있는 자 독립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잘 되니 주변 사람을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립하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독립심을 어려서부터 길러야하다는 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필수적인 양육방송 아이들 독립방송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스스로 되고 싶다는 아이들을 점차 부모가 대신해주고 익숙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늦지 마세요. 취임 잘하고 그다음 자기가 알고 시간 나서 일어나고 하니 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18살 이상 먹은 자녀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나 무슨 주세요. 저녁에 저녁까지 잘하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자가 있을 때 아니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성리적 독립심이 부족하고 부모의 의존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초등급으로 아들의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3, 40대 된 분들 잘 들으시고 애들 독립심을 길러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독립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거나 칭찬은 아이들 동성애를 높이는 대표적인 초등급 방법.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본격적인 관찰 생활이 시작되고 공부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면서 부모는 칭찬의 인색이 쉬운데 부모에게서 칭찬을 받는 아이는 스스로 행동과 결과에 자신감을 얻고 비슷한 상황을 찾아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다른 아이와 비교해보자는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을 그 자체를 칭찬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네. 아니, 모든 것에 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안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고를지 한참 고민하는 건 많은데요. 답답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먹으러 하는 부모가 직접 과제를 고르는 행동은 아이의 독립주의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것부터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초등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 또한 자신이 있다는 걸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 신부름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독립심을 길러서 세상 살아가는 거라고. 그 공기 타고 사장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말고. 그 저를 등록을 해가지고 대표가 돼야 되는데요. 기차가 길을 따라서 집에 가죠. 근데 철길을 따라가는데 기차가 철길 다 지나가다니 오더라고요. 그 철길에서 기차 만들면 영락 죽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사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짓는 일은 작은 힘을 주라는 걸로 집안일을 같이 하는 등 아이에게 작은 힘을 주는 것은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의 초등교육 방법입니다. 정말 나는 그때는 정말 뭐 어떤지 모르고 그냥 핀부림있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독립심 기르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 빨래가만 한 개나 밥상을 잘 때 아이가 반찬을 넘기고 수제를 그러는 거 스스로 하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명령을 말하면 아이는 위압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실천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가 말하기보다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표현해 주세요.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한 아이의 자존감이 낮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답니다.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초등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독립심을 올바르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한 발짝 물러나 지켜봐 주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싶으면 다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독립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독립심을 길러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3, 40대 부모님들 독립심 길러. 그건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큰 재산이에요. 미국은 가타나 아기를 아기방 아기 침대에 따로 재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이유는 아이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나 학교도 아이들에게 혼자 힘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한다고 그래요. 미국 학교에나 작품 전시회 가보면 우리 눈에 너무나 장난 같은 작품들이 버젓이 발표되는 것도 이 때문에 이 시기가 결과보다 가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움이 들고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보다는 아이의 수준에 서투른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더 당당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기로는 정말 제가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독립심을 길렀기 때문에 지금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신해요. 돈도 잘 벌고. 그러나 가정이 중요한 때보다 그렇다도 결과가 집착하면 나는 목사가 돈 벌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돈 벌어서 돈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다 힘든 사람들 다 도와줘요. 우리 형들을 도와주고. 내가 뭐 그쪽까지 뭘 거요. 다 도와줘요. 과외 바쁜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인터넷 뒤이며 숙제를 해주고 심지어 봉사활동 대신 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의 과제물은 부모님들의 실력 교육이 경험이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혼밥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거치자고 잘하는 아이들은 갑자기 자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잘 되고 주변 사람들, 주변 식구를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참 징이 되는 거죠.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스키는 교육에서 부모 역할을 강조했으나 비고스키에 따르면 아이들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거의 해결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약간의 힌트만 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이가 도약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어른의 역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가 만들어요.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죠.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도 주변 식구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 정말 저는 뼈저리게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대신에 요리해주기보다 마지막 한 방울로 아이의 요리를 완성시키는 참기름과 같은 존재가 부모 역할이니까요. 독립심을 길러주는 걸 쓰 생각하고 배우면 행동하고 좋아하는 점한테 가끔 가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혼자 어디 뭐 외국에 유학 본다고 막 걱정하는 분들 아니 집사님 나는 그 나이에 군대 갔어 아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스스로하게 아참 안타까워요 과부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걸 만들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못해요 예, 어떻게 자기가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 주변 사람 잘 되겠네 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 잘 되게 주변 사람 집만 되는 거죠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절이었기에 풍족하며 그때 자존감이 포상해 꿈을 꿀 수 있는 재력이 됐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보호한다는 구실로 아이들을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의존적 행동은 결코 선천적이 아니며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아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 독립심을 길러야 그 아이가 잘 되고 주변 식구도 그 아이를 통해서 잘 될 수가 있어요. 요새과 같이. 방해훈련 시키잖아요. 왜? 보드바리 집에 가서 머슴 살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고통이 찾아와야 돼. 고통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잠재력량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4살, 5살 때 독립심이 완성하게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동생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존할 수 있었던 일들, 즉 일어나 걷기부터 혼자 밥 먹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등등 스스로 해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고 꼭 간섭하지. 어떤 분들은 아들 앞에 앉아가지고 생선 가시까지 그 발라주는 사람인데 이게 죽이는 거야, 아들. 그러지 마세요. 결국 지가 가시 발라가지고 먹다가 가시 먹다가 걸려가지고 혼도 나야 돼. 그래야지 그거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진짜 큰일 날 일이요. 부모가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혼자 해냈다는 경험이 중요하고 잘못하고 야단치거나 똑바로 하고 충고는 하지 말아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내버 결과를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혼자 냈을 때 자신감이 독립이 크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다치면서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두 다 잘 아시고 독립심 많이 길러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우리 네트만 성령 충만하여 어려서부터 독립심, 자립심을 길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된다는 믿음으로 자라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요새과 같이 자신이 잘 되니까 주변 식구들을 잘 챙겨가지고 구원을 하게 하는 복된 은혜, 능력, 믿음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